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가, 이것이 어떤 교훈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교훈인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살피기 전에 이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이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을 막 이렇게 저렇게 보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지금 우리와 이제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2000년도 더 됐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이 성경이 쓰여진 역사가 벌써 2000년이나 더 됐어요. 그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 보시면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날 4일이 지났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만 그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예시. 근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났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4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는데 4일 만에 좀 살아났으면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건데 왜 4일째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3일 동안에는 그 육신에 영혼이 같이 깃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일 동안 영혼이 있지만 이제 4일째 되는 날은 이제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4일을 선택한 거예요. 이틀, 2일, 3일째 가면 어쩌다 살아났다 이럴까 봐 완전히 절망적인 끝에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랑 다르죠. 굴에 넣어놨는데 조시면 안 됩니다. 조시면 안 됩니다. 조시면 저기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꺼주세요. 이거 히터 꺼주세요. 껐어요? 꺼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건데 조시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4일 만에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거의 유대인들은 거의 첫날 지나면 썩어가요. 4일째 되면 이제 냄새가 나요.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4일째 예수님이 가셨는데, 자,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마르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둘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뛰쳐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둘 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MBTI로 적용해보면은 마르다는 E입니다. E. 외향형이에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I입니다. 내향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둘 다 하는 말을 보시면 똑같아요.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 원망과 한탄을 쏟아부은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또 찾아가죠. 근데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똑같아요. 둘 다 성향은 달라요. 누구는 막 급해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막 삐져가지고 집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지, 죽기 전에 오셔야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한탄 원망을 지금 주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과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 뭔가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전혀 없어요.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뭔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왜?
죽은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그렇게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우리 그런 생각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때 미스터 김과 결혼했더라면 이 인간과 이렇게 힘들게 안 살할 건데. 별로 안 오시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억지로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대학교에 내가 합격했더라면, 그때 뭐뭐 했더라면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기억, 상처, 충격이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아쉬움도 많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해답은 없고 늘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일어날 힘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꼽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17살,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17살 때 그 10명의 형들이 팔아 넘기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여러분이 형들한테 팔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형인데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혐의를 뒤집어 써가지고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살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렸다가 더 최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죄인으로 갑니다. 그 세월을 13년을 보내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 과거를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12지파 이름 중에 두 개 등장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내가 팔린 그 과거의 고난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브라임 둘째 아들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였다. 과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요. 요셉이 과거에 매였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그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찾아가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왜 개인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주셨겠습니까? 과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셨다면 주님 그때 살려주셨으면 되는데, 그래서 친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를 만나 주시고 나오지도 않는 마르다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너 부르신다. 개인적으로 부르시잖아요, 지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야, 과거에서 벗어나.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거에서 벗어나.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새 일을 행할 거야. 너의 삶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절 말씀부터 우리 대화를 쭉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기 계셨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살아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하죠.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마르다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믿는다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 살려주실 줄 믿어요. 지금 살려주실 줄 믿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부활신앙이 있어요. 예, 예수님 나사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 때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그 어느 때에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 너 믿고 있니? 이렇게 했을 때 마르다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과 마음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자,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가 내가 믿느냐라는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시신이 있는 돌을 옮겨라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죽어서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여기 대다수는 다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기 대다수는 다 믿어요. 근데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마르다가 이럴까요? 지금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의 믿음.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성이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성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막 부활하고 새롭게 되고 뭐 죄가 없고 뭐 고통이 없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몸을 치료하시고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뭐 신학 관점이 좀 달라져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신대원에 갈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이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부흥의 역사는 일회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회적이야. 한 번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교회가 퍼트려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한 번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교수님들이 강의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부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천노사님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배운대로 얘기했죠.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단회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초대교회 그 이상의 역사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이 뭐 죽은지 뭐 100일이 되든 1000일이 되든 무덤가에 있든 간에 주님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주님 살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주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단을 향해서 이 질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한테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네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현재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을 과거로 얘기하는 것은 그때 내가 믿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후회입니다. 후회. 믿음의 과거형은 후회예요.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믿었었으면 후회예요. 그러면 미래형으로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대답한다면 주님 제가 앞으로 믿을 겁니다. 뭐뭐 해주시면 토가 날아가요. 핑계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현재형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니?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을 믿니?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을 믿니? 내가 네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걸 믿니? 내가 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니?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을 믿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네, 믿습니다, 지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 지금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뭐 안타까워 하시겠죠? 뭐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안 믿으면요, 주님이 그냥 안타까워 하시고 슬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4절, 32, 3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주님 이곳에 계셨으면 안 죽을 겁니다,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르다가 우는 것, 한국에 왔던 온 유대인이 다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해 보시면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되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이게 뭐냐면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시면 이 비통이 분노하다, 경멸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이 잘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웃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왜 울으셨습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니에요. 열받아서 우신 거예요. 아까 제가 비통히 여기다가 이 말이 분노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분노에 뻗치면, 뚜껑이 열리면 눈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다는 이 단어가 보시면 그냥 줄줄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터뜨립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던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 단 한 명도 지금 예수님이 살릴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통에 차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지 아니함을 보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나는 치료될 수 없어,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분통을 터뜨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를 치료하고 지금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